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6장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6장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전장 쪽에서 지금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어요. 자, 첫 번째 천사는 어디에? 땅에.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세 번째 천사는 강에. 네 번째 천사는 해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는 어디에? 보좌에. 짐승의 보좌에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는 어디에 보여요? 어디에? 유브라데 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섯 번째 천사를 통해서 유브라데 강 위에 하나님의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심판의 장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열방의 왕국의 우두머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데 지금 유브라 당에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지역에 쭉 이어져서 그것이 이어져서 시대적으로 보면 계시록 시대에 로마 시대까지 와 있는, 사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 시대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의 상징적인 의미는 계속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를 가리킨다. 그러면 바벨론이나 로마나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단의 추종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심판. 자, 그래서 이들을 마지막 처리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유브라데 강에 부었는데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마르게 했더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물의 개념에서 여러분 홍해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이 홍해 속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물을 닫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사실은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다 죽을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영적 눈이 가려져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만들고 그곳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그 애굽 군대, 사실은요 물만 막아버리면요 애굽군 따라올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 어떤 무슨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닥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유브라데 강에 그 물을 마르게 하고 열어놨다고, 그리고 동방에서 많은 왕들을 오도록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그게 어디다 그랬어요? 겟돈 전쟁하는 곳. 아마 겟돈 전쟁할걸? 아마 겟돈 전쟁할 걸. 이 무기또라는 하는 무기또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무기또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라는 장소와 성경에 보니까 이곳은 무슨 싸움의 장소, 그 다음에 이곳은 죽음의 장소. 하나같이 이곳에 다 죽음의 장소.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러했던 많은 왕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장소가 무기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그곳으로 다 모이도록 유브라데 강을 열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개구리 영, 거짓 영, 그 미혹 영을 통해서 이 동방의 여러 왕들을 한 곳에 다 모으더라. 어디에?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의 장소에 모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곳에 다 모여놓고 이제는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일곱째 천사예요. 지금 마지막 천사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유브라데 강이 쏟았어요. 마지막 천사는 공중에 쏟아버리더라. 여러분, 공중에 쏟아요. 공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공중이라는 개념이, 자, 지금 우리는 공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공중하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지금 떠 있는 자체가 공중이에요. 여기도 공중이고요, 저기도 공중이고요. 여러분 1cm 후에도 공중이라니까. 공중하니까 보통 우리는 내 발밑에는 안 보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럼 공중부양하면은 1cm 더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도 공중부양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폴짝 뛰면 돼요. 폴짝 뛰면 공중부양. 근데 우리는 공중부양하면 보통 내 키 이상은 올라서 저 전신주보다 높아야 돼. 그게 공중부양인 줄 알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발바닥 위에부터 위에 공중에 떠, 그게 공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중에다 지금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부었냐는 겁니다. 이 공중은 실제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제일 먼저 찾는 분에게 아이스크림 줄지도 몰라요. 늦게 찾는 분이 사준대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너희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서기 전에는 너희가 옛날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방식대로 살았던 너희. 그러니까 공중권세라는 말은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단의 영향력에 사단의 주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막 다른 짓 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른 말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른 데 보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 이게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공중권세점,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입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갑옷 입어야지. 방탄복 입어야지. 싸움하려면요, 여러분 총싸움하면서 방탄복 안 입고 가서 총싸우면 잘 총알이 피해가더라고요. 이게 지갑에 맞고 핸드폰에 맞고 그래가지고 산 사람도 있더만. 예, 지갑에도. 그러니까 무장을 옛날에 전쟁터 나가면 다 갑옷 입잖아요. 뭐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방패도 가지고 막 이거 뭐요?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싸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힘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요. 여러분 그런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따라합시다. 진짜 싸울 사람은, 진짜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예, 그게 공중권세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따라합시다.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작용하고 있다. 지금 넘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귀가요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막 흔든다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는 게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겨야 된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작용해야 된다.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요, 여러분, 누가 팔아먹어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합시다. 내가. 난 또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어. 근데 전혀 그런 분은 안 계시네. 누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멀리서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실제 지금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요, 마귀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 옆에 분한테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게 종이 뭔 줄 아세요? 마귀의 종 되지 말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 속에서 약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약속을 왜 못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은 아프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원인을 가르쳐주면 빨리 고쳐야지. 안 고쳐. 세상의 의사 말은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말은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하면 산대요,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받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들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의 영들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는요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송할 때도 제 스스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성공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보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작용하면 내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거든. 영향력 받아가지고 내가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려고 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는. 왜? 예배 시간. 그러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보내요. 그 대접을 소돔에 그들에게 쏟아버려요. 그 다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도다. 자, 이것은 지금 되었다 그래요. 이 되었다는 말이 개고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과거 완료형인데 이것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성취되었다, 확실성, 이것은 확실하게 되어졌다. 지금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완료된 거, 확실하게 될 거야. 확실하게 되었어. 이미요 14장인가 거기에서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바벨론이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직 마귀 사탄 세력이 아직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죽었어 그런 말이에요. 이미 죽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미 해보나 안 보나 이건 게임이 끝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완벽하게 완료시켜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게임이 되면 이게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해보나 안 보나 분명히 이건 100% 1000%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 이긴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야, 해보나 안 보나 지금 끝났어.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예요. 상당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루어졌다,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확실하게 다 되어졌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다 됐어.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보통 계시록 2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6절. 자, 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셔요. 다 섭리하셨어요. 창조를 다 만들고 이제는 다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얼마나 큰지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없어지는. 예. 출애굽 당시에도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 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이 땅에 갈라지고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를 통해서요. 진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큰지 모든 것들이 다 지진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심판이 큰지 이보다 큰 심판, 이보다 큰 지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지진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예, 여기서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성의 의미는, 자, 큰 성이 오늘 본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라고? 네? 네, 바로 밑에 써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 큰 성이 뭘로?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해요.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바벨론은 상징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요, 철저하게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큰 지진과 재앙을 통해서 그렇고 권리 있고 그 힘이 있고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그랬어요. 만국의 성도들이란 말은 바벨론, 즉 마귀의 추종 세력, 추종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추종 세력들 같이 했던 그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같이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죄를 묵상하는 자라 그래요. 이 말 속에서요, 함께 하지 않고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도 모르고 맞아 그런 거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요, 이걸 죽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동종하다가 같이 죽어요. 같이 무너져요. 같이. 예, 같이. 그러니까 그냥 그 마귀짓 하면 너 혼자 죽어 왜 나까지 죽으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가지고. 너나 죽지 왜 나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비밀. 거기에 같이 묻어서 같이 죽지. 이게 바보들은요, 바보라 그러는 좋은 말인가 모르겠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의도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부 얘기는, 정치 얘기는 안 하면 좋아. 이게 좋은 건지 살리려고 건지 잘되게 하려고 건지 못되게 하려고 건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거기에 맞다고 동조해.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랬습니다. 기억하신 바. 자, 그러니까 이 기억,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선고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계신, 그리고 알고 계신 그것을 뭐예요? 마침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 내려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잔이라고 해요. 자, 계시록 1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 그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숙이게 만들고 자칫 동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예언한 거잖아요. 그들도 또한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리니, 자 10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떤 심판을 받는지 잘 보라고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자,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 받지 말자고요. 예. 왜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불과 유황 속에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는 자리를 딱 지키는 게 내 자리, 내 신앙. 죽어도 나는요. 할렐루야. 막 이런 신앙 가지라고. 20절. 오늘 본장 20절입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요. 뭘로? 큰 지진의 재앙으로. 자, 이건 6장 14절을 봐야 돼요. 여섯째 인이어요. 여섯째 인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6장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네. 그때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늘은 날아가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산하고 섬은 남아있어요. 산하고 섬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7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산도 섬도 다 없어져요. 그때 남아있던 무리들까지도 완벽하게 다 심판 속에서 마무리 정리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요. 보상하는 거 이게. 자,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지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대요. 한 달란트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34kg. 그래서 그것 맞고 사는 사람 있으면 예? 그것 맞고 약 한 34kg 정도 되는데요.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그것 맞고 살까? 혹시 34kg 정도를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 그 소리가요 보통 상당히 큽니다. 땅 떨어질 때 그 충격 소리.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힐 때 소리가요 엄청 크거든요. 뭐 60km 한번 60km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도요 소리가 빵 소리가. 근데 34km의 우박이 떨어진다? 글쎄 아마 웬만한지 다 무너지고요. 그게 한 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이 건물요 우리 7층은 더 문제네. 괜찮으려나? 괜찮겠어요 장모님? 이거 34km 계속 떨어져도 아래층으로 내려갈까요? 그런 무게의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견뎌낼 자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것까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면 사람에게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더라? 비방하더라. 그리고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아니 나팔재앙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대접재앙까지 오면서 공통적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같이 그들은 뭘 안 하냐면 회개를 안 하더라. 이게 문제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회복합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복으로 바뀝니다. 회개하면 기도 제목이 간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나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지 뭐. 뭘 잘하고 있는 거? 그것부터가 회개해야 되는. 그것부터. 지금 공통적으로요, 이들은 고난을 당하여 문제가 있어요. 뭐가 뻥 터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뭐가 안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앞에 뭐가 안 열려요. 안 풀려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봐라? 돈이 없어서 사람이 안 돼서 배경이 안 돼서 보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찾아라 그랬지.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그랬죠. 그거 해결 안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40일 기도를 100번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1000번을 막 죽을 때까지 해도요, 응답이 안 와요. 왜? 근본적인 게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뭐가 해결되겠어요? 나부터 해결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돌아보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눈 뜨면 눈 감을 때마다 고백하라. 주여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를 받은 것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은혜가 그 모든 걸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또 오늘 또 제가 실수도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요것밖에 안 보이더래요. 요것밖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들은요 하나같이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가 왜 빨리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내보내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보냈으면요 바로요 손해도 안 봤다니까요. 정말 바로 손해 안 본다니까요.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회를 잃지 않고 또 뭐예요? 완악해져. 회개하는 회개. 우리는 내 앞에, 내 삶에, 내 예정 속에 어떤 사소한 일들이 톡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영적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게 있나? 빨리 이것부터 찾아요. 그리고 그것부터 고쳐. 그러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 안 해도 해결돼요. 기도하면서 안 고치는 거 봐요. 이게 얼마나 자만이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냐. 기도를 하면서 안 고친다? 기도 왜 해요, 그거? 그게 자기 욕심 아니에요? 기도 왜 하는데? 자기 고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는 나부터 고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시는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말씀 듣는 것도 왜 합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산으로 자꾸 변화되고 성숙된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속신앙 아니에요. 뭔가 내가 뭐 물질이나 잘 받고 건강이나 빨리 고침받고 이건 목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남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요것부터만 자꾸 해보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하면 내가 요거 영적으로 잘할게요. 하나님 안 속는다고요. 영혼이 먼저 회복시키라 말이에요. 이것부터. 그러면 자동으로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